이번 주에 저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왔어요. 교회를 보게 되고 성도들의 생활을 보게 됐어요. 바쁘기도 하지만 신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상담 들어주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오는 것은 화목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정을 보거나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화목할까? 그 가정에 화목이 있을까? 또 그 사람 삶 속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뿌듯한 화목이 있을까? 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쫓기고 불안하고 또 싸울 일이 있어서 안절부절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정말로 마음속에 화목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화목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해야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해야만 화목이 가능해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가정 안에 화목이 와요. 왜요? 마음이 큰 사람이 많으면 다툴 일이 있고 부딪힐 일이 있어도요, 큰 사람이 많으면 그냥 수용돼요. 흡수돼요. 그런데 마음이 크지 못하면 사사건건 부딪히고 예민해지고 갈등하고 그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갈등 생기고 예민해지면 화목이 안 되잖아요. 마음을 건드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근데 마음이 커진 사람이 있으면 수용이 잘 되니까 그냥 화목이 돼요. 가정의 화목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화목. 가정의 화목은 교회의 화목이 됩니다. 교회의 화목이 되면 여러분의 삶의 화목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화목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화목이 뭘까요? 잘해준 것이 아니에요. 선물 많이 한 것이 아니에요. 편하게 해준 것이 아니에요. 화목은 남아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따뜻함이에요. 하나님의 따뜻함. 그래, 너무나 힘들고 아픈 것이 있어도 그 따뜻함이 오면 지워져요. 위로가 돼요. 할렐루야. 힘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 이런 화목이 가정에 있으면, 따뜻함이 있으면 되죠. 그런데 누가 말을 건드리기가 잘못하면 그 냉랭한 가운데서 아주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만들자 입으로 난리를 쳐도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다면 구석구석에서 회복하고 살리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신방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해한다 이런 제목을 좀 제 생각대로 한번 붙여봤어요. 이거 제목이 되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의미를 붙이면 제목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잘하려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 그리고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이 와야만 하나님 앞에 잘해지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그래도 한두 번은 되는데 또 안 돼.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다짐하려고 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해야 돼 이렇게 해도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작심삼일인 것처럼 한두 번 하고는 또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잘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날 주일을 못 지키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못 지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 잘했다. 그럼 뭐라고 한마디 할까요? 와주어서 고맙다 그래요.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들어야만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말썽 피우는 자녀가 있었다고 합시다. 아무리 공부해라 그래도 공부는 예의해놓고는 또 시간만 되고 방문을 열어보면 컴퓨터를 한다든가 오락을 한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몰래 틈만 나면은 핸드폰 가지고 오락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잔소리처럼 해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나가서 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집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공부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요. 오락하고 들어온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속이 타고 어떻게 살아 공부를 시키려고 공부를 하게끔 하려고 별 조건을 다 내세우고 그래 이번에 공부하면 내가 뭐 사준다. 이번에 하면 뭐 건다. 이렇게 해도 해놓고는요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옷만 사입고 선물만 받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마음에 변화가 왔어요.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접시에다가 과일을 깎고 책상에다 갖다 주면서 먹고 해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맙다 그래요. 자녀가 부모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고맙다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라는 것 아세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뭐라 그래요? 고맙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는 잘하는 겁니다. 먼 거리에서 정말로 주의 전에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들 그런 마음들도 하나님 보시면 잘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격려를 받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으려고 우리가 주의 전에 사실 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한마디 고맙다 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러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히려 와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 그 말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면 그래 하나님이 나가면 그렇게 좋아하셔. 내가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맙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잘해야 되겠다. 이게 인간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내 마음의 정서가 일어나고 감정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뭘 느껴요? 따뜻함을 느껴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사실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눈 녹듯이 그 음성 앞에서 녹게 됩니다. 그 위로를 받으려고요. 꼭 한마디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는 것, 잘한 것은 뭔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했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려고 그래도 나를 졸졸 따라다녀요. 좀 같이 살자 해도 내가 결단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형통케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고 싶은데 좀 마음껏 받아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너희가 갖고 행복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거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는 하나님이 좀 안 따라갔으면 좋겠네. 귀찮아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무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사실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고, 자,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죠. 이렇게 살 거야. 결심. 잘 하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결심한 대로 되나요? 결심해도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 것을 하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는데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정말로 그 자리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말고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접근해 가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는 것을 했을 경우에 잘한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본문에 보면 잘한 것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이 있다. 그러면 히스기야에게만 주시느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히스기야 같은 반응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덤으로 많이 주십니다. 그게 이제 내 간증이 될 거예요. 근데 덤으로 주신 것이 없으면 간증이 없어요. 삶의 얘기가 없어요. 내 생활 속에 먹고 사는 거 일상적인 생활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서 임마누엘의 작은 소리 나타나고 큰 소리 나타난 이야기가 없어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임마누엘,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열왕기하 오늘 본문가 18장과 19절에 보면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침공이 옵니다. 아수르가 침공이 오는데 첫 번째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상대하기 버거운 아수르를 이기게 하셔요. 그런 내용 하나.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너 낫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정리를 잘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그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잘하는 신앙의 습관을 믿음으로 길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에 한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에는 자기 신앙의 다림줄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왕들은 어땠을까요? 조상들은 그렇게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다윗의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을 기준 삼아서 그렇게 닮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인정했다. 다윗의 삶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내 행동을 사람이 어떻게 볼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는데 아수르 왕 사네림이 히스기야에게 쳐들어와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협박합니다. 비웃습니다. 너 빨리 항복하라고 합니다. 조롱합니다. 강대국이 와서 협박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협박해 오는 서신 편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쫙 펴놓습니다.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림이 나에게 이렇게 협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빨리 굴복이라고 항복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써가지고 하나님 해결하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기억이 하나 납니다. 제가 성동제일교회에서 개척을 했을 때인데 그때도 수가 한 이 정도 모였을 교회예요. 황동환 집사님이라는 그분이 지금 한 80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분이 골프 사업을 하는데 아들이 골프 선수이기 때문에 골프 도매점을 하다가 그분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편지를 강대상 위에다가 편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뜯어서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그 내용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됐어요. 하나님 정상서 이 종에 딱 올려놓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기를 당했는데 해결됐어요. 우리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셨더라고요. 고상하게 아니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 전상세고 그 사기당한 내용을 쭉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해주세요. 우리는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 자막 한번 봅시다. 자, 자막 시작.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 편지를 갖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시고 아수르 사네림이 공격에 왔을 때 하나도 그들이 해봤지 않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만 먹고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경과 삶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신 은혜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있지만 오벳예돔도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를 가져오다가 사고가 나죠. 울사가 죽어요. 다 하나님의 법궤를 무서워서 자기 집에 가지고 가기를 싫어해요. 누구도, 왕도. 그럴 때 오벳예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길바닥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다 무섭다고. 그런데 오벳예돔이 자기 집에 모시고 가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법궤가 들어간 이후에 3개월 정도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잘한 것 때문에 축복받는 일들이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눈이 늘 열려야 돼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성경 구석구석에 이런 하나님의 사건이 내 눈에 들어오면, 그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해주신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신앙이 강해져요. 이 세상에 신앙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계속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 가운데 담력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에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음을 느끼십시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간증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잘하는 일이 뭘까요? 오늘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는 왕이 25살 때 됐습니다. 25살 때 됐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을까요? 25살.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그러지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가 안 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먹고 싶은 거 많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가 안 했다는 겁니다. 이해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우리가 보면 시간이나 돈이나 은사나 주신 것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했더니 히스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잘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어느 가정에 아이가 말썽꾸러기였는데 공부 안 하다가 그가 생각이 바꿔졌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엄마가 과일도 깎아주고 그러지요. 그럼 고맙다 하지요. 사실 그 아이가 엄마한테 뭘 한 거예요? 그 행위가 어머니한테 뭐 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바꿔서 그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건 뭐예요? 순종이요. 이게 순종이에요. 사내림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했던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가 잘한 것이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이것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기에 그게 마음에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직분이 있다면,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원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뭘 할까요? 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 사업하는 가정들, 또 개인여라는 가정들, 또 직장여라는 가정들 믿음으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요? 원하신 건 뭔 줄 아세요? 너희 사업장의 주인은 나야. 내가 이 사업장을 다스려야만 너는 잘 돼. 내가 이 사업장을 붙잡고 너를 쓸 거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걸 기억하지 않고 내 스타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업장의 가정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킬 거야. 내가 너의 사업장을 지킬 거야. 그리고 너를 세울 거야. 이 마음이 들어와야만
하나님을 존중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이 본능으로 죄로 반응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면 이것을 조금씩 느끼게 돼요. 저는 이번 주에도 아버지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신방 많이 했어요. 내가 이 가정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찾아가서 격려하고 들어주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런 마음, 히스기야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면 참 고맙다. 그래서 너 또 반대로 참 잘한 일이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춰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에 히스기야가 딱 맞춰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딱 이루어드렸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말한 것, 그런 거예요. 비슷하게 제가 말할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지었어요. 성전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꼭 계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에 꼭 계셔야 합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하나님 이 성전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꼭 계셔야 합니다. 자, 이 성전을 지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집을 지어드렸으면 부모님 그 집에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부모님이 이 집에서 꼭 계셔야 합니다. 이런 거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놨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꼭 여기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을 방치해버리면 하나님 나가버려요.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또 그의 소원이요. 하나님, 이 제단에 꼭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 중에 자 병든 자가 있어 이 제단에 와서 기도하면 꼭 고쳐주십시오. 이 백성 중에 환난을 당한 자가 와서 이 제단에서 기도하면 꼭 건져주십시오. 우울증하고 불안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꼭 만나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가 했어요.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 동성교회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이렇게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그 화목 따뜻한 마음을 느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건지는 그런 간증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 지어놓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성전 지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비나답처럼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20년 동안이나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성도라는 옷을 입혀주셨고요. 교사라는 옷을 입혀주고 아이노스라는 옷을 입혀주고 임마누엘라는 옷을 입혀주고 집사라는 옷을 입혀줬어요. 그 자리 지키라는 거요. 그 자리에 지키면서 여기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건 의미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마음을 모르고 내 형편과 내 어려움과 세상에 들리는 소리에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건질 전능자입니다. 현실 문제가 그렇게 절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자양동에 있다가 세워주고 나로 오라고 해서 내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죄를 범하였다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 생활의 실제입니다. 행실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잘한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마음에다 맞추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도만 해주시면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이기게 하셨고, 그가 정말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가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이 그는 뭐냐? 잘하는 것이 뭔가 우리 성경에서 봐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봅시다. 자, 시작. 아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했느냐면 산당을 제거하면서, 산당 마음속에 산당했으니까는 사람들이 성전에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꾸 사람들이 거기를 가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소홀히 해주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무너져 버려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다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라고 하면서 이거 버려야 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해줘요. 물줄기를 틀어준다고요. 너희들이 산당 가면 안 돼. 그래서 산당을 다 깨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차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 내가 이 말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해줘. 아니요. 내가 바른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내가 믿음의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근데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해준 것처럼 너 정말 잘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믿음의 말이어서 내가 하는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산당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탓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안 간다. 자기들이 무너놓고 자기들이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 않고 소홀해 놓고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가까운 데 산당에 간다. 사실은 자기들이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교회가 힘을 없는 거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건데 교회가 힘이 없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뭐가 없어. 이런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예배가 이렇게 바꿔져 버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산당에 가서 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것으로 대체해 버려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원칙을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산당에서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이것으로 돌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소홀히 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데 이 산당을 히스기야가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한 거라고요. 너무 잘했다. 모두가 사람들을 건드리면
산당을 깨뜨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욕을 얻어먹고 사람 관계가 깨질까 봐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산당을 부셔버리십시오. 오늘 내 안에 있는 산당을 부숴야 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돼요. 내 안에 있는 산당을 깨버려야만 내가 오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지금 붙잡고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산당이 있으면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산당이 있으면 나는 다 하는데 예배가 소홀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들이 소홀히 돼요. 또 내 형편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이 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타협하고 탓을 하는데 아니요. 4절에 우리가 보면 바알을 깨뜨렸다, 아세라를 상을 찍었다. 바알은 돌로 만든 거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돌을 깨뜨려 버렸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는 찍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어요.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를 찍어 버렸다. 이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은 아니에요. 대대로 그냥 내려오고 있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고 나도 모른 척 넘어가고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가 이 우상을 결단하고 깨버립니다. 결단하고 깨서 그들이 얼마나 히스기야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단하고 깼더니 하나님의 뒤에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서워. 사람이 무서워. 상황이 무서워. 형편이 무서워. 오늘 우상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 또 4절에 보면 노뱀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사건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면은 그때만 조금은 불평하라고 못마땅해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처럼 광야에 있는 숨어 있는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는 사람들 다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야 하는데 불뱀이 물려서 막 죽어갑니다. 이 백성을 좀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요. 너희들이 예굽에서 가지고 나는 구리 덩어리 만들어서 모아가지고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도에다 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면 너희들이 치료받는다. 그런데 사실 불뱀이 물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쳐다보지 않아서 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치료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도 못 받은 거, 그리고 축복을 못 받은 거, 이렇게 한번 해석합시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어도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화목이라는 따뜻한 평안이 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 거, 내가 소유가 있고 경험을 하고 성공을 해서도요, 내가 마음속에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정말로 춤을 춥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환경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움직인가 안 움직인가, 그리고 내 간증을 삼은 거예요. 이것은 그들과 싸울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움직일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할 문제구나. 할렐루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리뱀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구리뱀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잖아요.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 구리뱀을 계속 갖고 다닌 거예요.
이들에게 뭐 어려움만 당하고 힘들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면 구리뱀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구리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구리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소유가 생기고 뭐가 생기면 하나님보다는요, 돈으로 하고 형편으로 하고 누가 아는 사람 찾아가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승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구석구석에 있으면 오늘 깨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노뱀을 생각했다는 거.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노뱀을 부셔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림줄처럼 딱 내리죠. 그러죠. 각도 1도가 틀리면 엄청나게 균열이 일어나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우상이 각도가 벗어난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3절에 히스기야 신앙의 다림줄은 다윗의 삶이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건축 1도 각도를 틀어지면 건축의 균형이 불안이 일어난 것처럼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1도 1% 틀어진 각도 산당을 부셔버렸다. 할렐루야. 산당이 각도가 틀어진 거예요. 그거 깨버리고 각도를 다시 세운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과 1도 각도가 빗나가 있었다. 바로 산당으로 마음이 틀어져 버렸다. 산당으로 마음이 1도 각도가 뒤틀렸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당으로 말미암아 틀어진 1도 각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산당을 부셨고 아세라를 찍었고 바알을 깨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당 같은 각도가 1도가 틀어졌다면 오늘 깨버리고 하나님과의 일치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역사예요. 믿음이 뭘까요? 어제 신방하면서 말했는데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어서 그가 잘된 일들이 있어요. 잘했다는 것은 뭔 줄 알아서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이 종이하고 풀을 붙여서 딱 붙이면 딱 붙으죠. 이게 믿음이에요. 떨어지면 찢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내 마음을 딱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 틀어지면 안 돼. 믿음이란 것은 이거요. 1도 각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한 것은요, 이걸 잘한 거예요. 깨뜨려 버리고 바친 겁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죠. 시작. 그러죠. 다윗처럼 하나님과 의논하는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논을 참 잘했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의지를 잘했다고 하죠. 그래서 의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을까? 자, 6절. 예, 시작.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에게 떠나지 아니했다.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지켰다. 이걸 전체 틀어보면 따라해 보세요. 순종이에요. 우리 가운데 순종하면 오늘 이스기야가 순종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는데 순종에 짐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 있죠. 순종이 숙제가 되는 사람도 있죠. 순종이 할 수 없어서 하는 사람도 있죠. 이 정도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거 아니에요. 순종은 정말 좋아서야 합니다. 셈을 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순종을 하는데 나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좀 헷갈려. 복종은 뭐고 순종은 뭐예요? 같이 따라하는 건데. 구분해서 제가 하면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복종은 명령이죠. 군대에서 많이 하죠. 불복종하면 큰일 나죠. 순종은 복종은 일방통행이에요. 시키면 해야 돼요. 근데 순종은 쌍방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생각 갈등을 해요. 쌍방이에요. 순종은 쌍방입니다. 순종은 쌍방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사랑. 아들이 말썽 피우지 않는 아들이 나중에 생각했죠. 쌍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그러죠. 그게 순종이라는 거. 그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복종은 기적의 결말이라고 하죠. 복종은 전부 다 그래요. 결론에다가 붙여요. 결론. 기적을 결론에서 찾아요. 끝이 중요하다고 하죠. 복종은. 너 오늘 순종했어? 아니, 너 했어? 안 했어? 결론이에요. 끝에서 복종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따지는데 순종은 그러지 않습니다. 순종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순종은 기적의 끝을 보려고 한 거 아닙니다. 순종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것, 하나님께 잘하는 일,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 오병이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여러분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을 두고 빈들에 구경나러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아이에게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 뭐라고요?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적의 시작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오는 도시락부터입니다. 모두가 배고팠을 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 된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기적의 끝이 아니라 기적의 뭐요? 시작이에요. 기적의 시작이 순종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 보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경우는 아직 없어요. 청량리 교회에 있었을 때는 그런 가정을 봤는데 처음에는 아내가 뭐지요? 교회 다니니까는 아이들하고 아내를 교회에 운전해서 데려다주고 주차장까지 와요. 주차장까지. 그러죠. 그러고는 나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라고 하면 안 돼라고 다짐을 하고 어디까지 데려다줘요? 주차장까지 데려다줘요. 늘 오다 보니까는 데려주고 가기가 주차장에서 좀 기다리지 않는 게 주차장에 모니터가 있어서 거기서 한참 듣다가 또 가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나도 아내 어떻게 예배를 드린가 볼까 하고는 뒤에 와서 서 있다가 또 가요.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
예배를 드려요. 이 사람이 예배 드린 것이 기적입니다.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짐했어요. 나를 내가 운전해 주지만 교회 나는 안 다닌다고. 그런데 그가 예배를 드린 것이 기적입니다. 그가 예배 드리면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이 기적이 시작이지 기적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적이 시작되면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 시작하고 그렇죠. 뭐 배우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아뇨?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려고 우리가 시작을 하면 그게 내 생활 속에 뭐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은 결론이 아니라 뭐요?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하나 시작해 보십시오. 그거의 시작인데 끝은 하나의 미달이 썩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줄은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서두에 말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잘해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었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오늘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런 삶,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것, 믿음이 뭐요? 하나님과 내가 딱 종이 붙어버린 거. 여기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 마음만 하나님에게만 잘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고 여러분 안에 시작이 기적입니다. 그 시작으로 몇 번으로 끝나지 말고 변함없이 그 시작이 풍성한 교제로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이죠. 화목의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함께 이번 주에 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성령이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과 내 인생이 화목하고 하나님과 내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화목한 사람들이 교회 섬길 때 교회가 화목한 하나님의 증거들이 많이 일어나고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잘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는 일들을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